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가니라.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 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마음이 찌르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찌르면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가장 첫 번째 왕이었죠. 백성들이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고 작은 가장 연약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감히 다 셀 수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건만 이 다른 이교도 다른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삼으셔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사울 왕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 사울 왕에게 특별히 저희가 성경을 보고 알지만 이 악한 영이 시기 질투와 이 아주 악한 영이 잘못하지 않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보시면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도 이런 겁니다. 대다수는 이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이 어떤 다수결로 다수의 그러한 의견과 다수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운동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정의에 굳게 서서 소수건 다수건 간에 정의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을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하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오셔서 다윗을 잡아가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렴소 바위로 가니라. 다윗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1,000명도 되지 않는 400명이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400명과 함께하는 3,000명이면 뭐 이스라엘 지금 군대를 3,000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온 건데요. 그가 길가에 있던 양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자기 발을 덮는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간다는 겁니다. 용변을 보려고, 그 큰 거를 보려고 사울이 굴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 발을 덮은다는 거는 이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니까, 그때 당시엔 다 이제 왕들이건 이 치마와 같이 긴 그러한 남자들도 입었었거든요. 그 옷을. 그래서 이 긴 이 치마와 같은 그러한 이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용변을 볼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서 자기 발을 덮으려고, 그러니까 그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겁니다. 굴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지금 용변을 보러 들어가니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신하가 없죠. 혼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굴의 옆면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아주 위기의 그러한 순간이고, 다윗 사람들이 심지어 말하기를요, 4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늘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태평 성대를 물론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심지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보고 아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지만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사람들도 그걸 기억하고 지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텐데 당신이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급하셨던 그날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지금 당신의 원수가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에 지금 모르게 지금 굴 안에 들어왔으니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고 사울을 이미 버리셨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죠. 그것도 장인어른인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또한 있고, 다윗은
스스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사무엘상을 볼까요?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또한 사무엘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22절부터 보시면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이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영적인 모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래서 몰래 일어나서 이 사울의 가까이 갔겠죠. 가까이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런 몰래 이렇게 조용히 행한 것이라서 사울은 모르고 이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베었어요.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베는 순간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5절에 그 다윗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세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봐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가 양심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면서 쓰는지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쭉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양심을 쓰는 건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양심을 지켜라,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면 심지어 그 우리 각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선한 양심이 얼마나 더 찌르고 호소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선한 양심에 합당하게 찔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님이 지금 임하시지도 않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될 사람이었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일을 한 게 없는데도 사울 왕을 지금 피해 다니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를 따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옷자락을 살짝 베인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그를 찌른 겁니다. 왜 찔렀죠? 왜 찔렀냐면요. 다윗의 그 중심과 마음이 그 믿음이 나오는데요.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지금 마음이 찔른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양심이 찔릴 때 하나님이 금하시는구나라고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에 멈추고 마음이 찌르면 하지 않는 우리인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예요,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장인어른이지만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이고요. 이 일의 전에는 사울 왕이 창을 던졌습니다. 2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아 죽이려고 2번이나 일이 있었어요. 지금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원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그보다 더 영적으로 이 믿음으로써 이 사울 왕에게 대해서 하는 그 발언에서 다윗의 그 중심이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가 아니라 장인어른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어떤 혈육과 이런 걸 지금 초월하는 거죠. 다윗은 항상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세상 어떤 현실이나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이 세상의 흐름이나 대다수의 의견들이나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떠났어도 오히려 악령이 그를 역사하는데도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그에게 내 손을 직접 들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다윗은 심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자가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요.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만 심판자이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여기 자기 형제는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육의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너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한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의인이냐? 너는 심판자냐? 너는 거룩하냐? 완벽하냐? 깨끗하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깨끗하고 죄 없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심판자의 위치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요. 심판자가 돼서.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만 심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재림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본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심판자가 되고 비방하는 자가 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인지 의로운 일인지는 분별해야 되지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야고보서예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이 말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대로 판단하고 겉모습대로 너희가 행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말 겉모습만 보고 저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인데요. 사랑해 주는 거. 서로 사랑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율법이 아닙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이 그런 거 아닌가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심판자가 돼서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그를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찔리는 게 하나님이 나를 금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짧은 순간에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상관이 돼서 사울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전혀.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400명 되는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느니라.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금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지 못하게 하면서 그가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 사람들을. 사울은 모르고 굴에서 나가 이제 자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멀리 나간 후에 저 멀리 갔을 때 그제서야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면서 그 자기가 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무지한 자고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개와 벼룩을 뒤쫓고 있다고, 자기를 개와 벼룩으로 취급하고 낮추면서 겸손히. 그때 이 다윗에게요,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왔는데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너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너에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다윗을. 이제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너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알고 있어요. 사울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서 시기 질투와 이 욕심과 어떤 사울 왕으로 말하자면 열등감도 얼마든지 있었겠죠. 자기 사위이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다윗은 왕도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자기는 기도해도 응답해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그 누구로도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만이 아니고요. 사울은 그 다음에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똑같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그의 때에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죽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자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만 그랬나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참 존경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요. 예수님을 따른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요. 지금 공회에 잡혀가서 그 앞에서도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다윗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정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지키라는 말이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실 저희들은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다 계시고 저희가 스스로도 사실은 잘 압니다. 저희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고요.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데 우리의 아주 참 안타까운 모습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더 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 순간에 성령님을 억누르는 겁니다. 성령님을 억눌러서 그 선한 양심을 억누르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도 찔리는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아라 금하시는데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어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어떤 자존심과 내 스스로를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사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마지막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떠나서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유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들이 행하는 것이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양심이 호소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게 아니에요. 위선자인 겁니다. 말씀대로. 디도서 1장 15절에도요.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달리 말하면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합니다.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지만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가장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구원에 받은 그 모형, 곧 침례가, 세례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침례로 우리가 표식으로 공예배,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행하잖아요. 세례를. 이것은, 구원받은 것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지금 다윗 옷자락 벤 거,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냥 작은 거, 작은 실수, 작은 거 하나 한 것으로도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요? 그 사울이, 하나님이 떠났어도 그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주인으로 삼으신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마음이 찔러서. 저희들도 마음이, 이 양심이 찔릴 때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거 나쁜 마음이잖아. 너 그거 미워하는 마음, 그거 아주 악한 거잖아. 죄 짓는 거잖아.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양심에 호소하시고 찌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그냥 넘기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이요, 주님을 닮으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늘 자주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고, 본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본받으려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작은 일 하나에도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요.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마음이 우리를 찌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에 주님이 찌르시고 호소하시면 그만둬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양심이 찌르는 그 순간에. 주님이 금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원하고 욕심이 나와도 하지 말아야겠다. 주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양심을 찔려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양심 찌름에 내가 반응해서, 선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도록,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걸어가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이 다윗, 또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천국에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4장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다윗의 신앙을 나타내시려는 이러한 순간에도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즉시 다윗은 자신도 더 이상 멈추고 그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도 금해서 죄짓지 않게 하는, 너무나 예수님을 정말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며 늘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심판자가 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또 양심이 찔릴 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 행동을 금하고 죄짓지 않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